66. 이제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여유가 생기니 그날의 기억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힌다고요. 하지만 제 가슴속에 깊게 박힌 그날의 소름, 끼치는 공포와 배신감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흉터처럼 욱신거립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햇살이 눈부시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1년 남짓된 우리 부부의 신혼집은 언제나 라벤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날 겨우내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봄맞이 대청소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죠. 빨래 건조대 위에서 빳빳하게 마른 침구류들을 걷어들릴 때만 해도 제 인생이 그 노란 종이 한 장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달은 안방 베갯니들 갈아 끼울 때 일어났습니다. 남편 강석이가 유독 아끼던 푹신한 오리털 베개를 탈탈 터는데 베개 솜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스륵하고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엔 그저 강석이가 비상금이라도 숨겨둔 줄 알았습니다. 이 양반이 귀엽게 이런 데다 돈을 숨겼나? 하며 입가에 미소를 띠고 그것을 집어들었죠. 하지만 손끝에 닿는 촉감은 매끄러운 지폐가 아니었습니다. 거칠고 눅눅하며 어딘지 모르게 불쾌한 기운이 서린 종이 질감이었죠. 접혀있던 종이를 펼치는 순간 저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것을 바닥으로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피처럼 붉은 글씨가 괴상하게 휘갈겨진 전형적인 무속인의 부적이었습니다. 소름이 돋아 팔뚝에 닭살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밤 머리를 맞대고 사랑을 고백하던 그 신성한 침대. 베개 속에 누군가 몰래 이런 불결한 물건을 집어넣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제 베개도 뜯어냈습니다. 역시나였습니다. 똑같은 부적이 들어있더군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침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곳엔 더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매트리스 내 귀퉁이에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검은 파탈들이 잔뜩 뿌려져 있었고 커버 안쪽에는 말린 쑥 뭉치와 함께 날카로운 가시가 돋은 나무 조각들이 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누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런 짓을.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려는 찰나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언제 들어왔는지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안방 문틀에 기대어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제가 알던 그 인자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초점이 풀린 듯 하면서도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는 흡사 굶주린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언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이 부적들 다 뭐예요?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왜 저희 안방에 이런 걸? 제 목소리는 공포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방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러고는 바닥에 떨어진 부적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소매로 먼지를 털어내시더군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그 손길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예, 입 조심해라. 그게 어떤 부적인 줄 알고 함부로 바닥에 굴려? 그 종이 한 장 받으려고. 내가 큰 스님 발치에서 사흘 밤낮을 절하며 빌었다. 내 시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금가락지까지 팔아서 정성을 들인 거야. 한 장에 300만 원, 두 장에 600만 원이다. 내가 감히 어디라고 이걸 땅바닥에 던져? 300만 원. 그 단어가 제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과 제가 전세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커피 한 잔 마음. 편히 사 마시지 못하고 아끼던 그 피 같은 돈이 저 기괴한 노란 종이 한 장과 맞바뀌었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기독교인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 안 믿는다고 결혼 전부터 수십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저희 허락도 없이 안방에 들어와서 이런 걸 숨겨두세요? 이건 사생활 침해고 범죄예요. 제 항의에 시어머니는 가소롭다는 듯 코방귀를 뀌셨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목소리를 높이셨죠. 사생활? 범죄? 내년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와? 내 아들 집인데. 내가 내 아들 잘 되라고 내 돈 써서 비방을 치겠다는데 뭐가 어째? 너 요새 밤마다 내 아들기 빨아먹느라 정신없지?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 내년 관상이 뱀의 기운을 타고 나서 가만히 놔두면 내 아들 명줄 짧아진다고. 이 부적이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벌써 시름시름 앓다 죽었을 게다. 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년 자객 명줄. 평소 저를 새아가라 부르며 손을 꼭 잡아주시던 분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적을 다시 베개 깊숙이 쑤셔 넣으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너 똑똑히 들어라. 너희 이번 달부터는 절대로 같이 자면 안 된다. 큰 스님이 그러시는데 지금 내 몸에 마귀가 잔뜩 들어있어서 아이를 가지면 아빠 잡아먹는 뱀띠 자식이 나온단다. 아빠 기운을 갉아먹고 집안을 풍비박산낼 자식을 낳을 셈이냐? 합국 날짜는 내가 딱 정해줄 테니까 그날 전까지는 각방 써라. 내 아들 근처에도 가지 마라. 어머니의 손톱이 제 팔뚝을 파고드는 감촉이 선명했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배신감과 기괴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교라는 미명 아래 아들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표출하고 있는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 강석이에게 부적을 내밀며 통곡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며 시어머니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저를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적을 만지작거리더니 한숨을 내쉬며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여보, 그냥 엄마 마음 편하게 해드리면 안 될까? 엄마가 요즘 잠도 못 주무시고 우리 걱정만 하셔. 저 종이가 실제로 우리를 해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베개 밑에 좀 넣어두고 엄마 앞에서는 알겠다고 해줘.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한데 왜 자꾸 일을 키워? 남편의 그 무책임한 방관. 그것은 시어머니의 부적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당신이 참으면 되잖아라는 그 한마디가 앞으로 펼쳐질 지옥 같은 일련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개 밑에 부적을 넣은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란 한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뱀이 기어가는 소리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남편 강석이의 그 무심한 태도는 저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가져온 정체불명의 향타는 냄새가 문틈을 타고 들어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절에서 피우는 향도 아니고 어딘지 모르게 비릿하면서도 매캐한 생전 처음 맡아보는 기분 나쁜 냄새였습니다. 남편은 이미 포기한 듯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코미디 프로그램의 웃음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찢어놓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시어머니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 한복판에선
더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가져온 큰 대접에 맑은 물을 떠놓고 그 위에 정체 모를 나뭇잎들을 띄운 채 중얼중얼 주문 같은 것을 외우고 계셨습니다. 거실 불을 꺼둔 채 촛불 하나만 켜놓은 어머니의 얼굴은 넘실거리는 불빛에 따라 마치 도깨비처럼 일그러져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집안에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향 냄새 때문에 숨을 못 쉬겠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셨습니다. 그 눈동자에는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 따위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광기 어린 확신만이 가득했죠. 시끄럽다. 내가 자꾸 부정 타는 소리를 하니까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느냐. 이 향은 큰 스님이 직접 만드신 벽사향이다. 집안에 낀 살을 내쫓는 향인데 내가 숨이 막히는 걸 보니 내 몸속에 마귀가 단단히 박히긴 했나 보구나.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자라. 오늘 밤엔 내가 거실에서 기도를 올릴 테니 안방문은 절대로 잠그지 마라. 안방문을 잠그지 말라니요. 신혼부부의 안방을 시어머니가 언제든 들여다보겠다는 선포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강석이는 여전히 화면만 응시하며 엄마 적당히 좀 해. 라고 힘없는 소리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그 무기력한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이 라벤더 향기 나던 우리 집이 이제는 정체 모를 주술의 실험실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는 안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 밑에서는 아까 어머니가 쑤셔 넣은 부적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귓가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환청처럼 들려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잠이 올리 만무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거실에서 들리던 중얼거림이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안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하는 그 짧고 날카로운 소리에 저는 숨을 멈추고 자는 척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제 침대맡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 가까이 허리를 숙이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서늘한 시선이 제 피부에 닿는 느낌에 온몸의 털이 꼿꼿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는 조그만 병을 꺼내 제 머리맡과 남편의 발치에 무언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동물의 피인지 아니면 다른 불결한 물건인지 알 수 없는 그 액체가 제 베갯잇을 적시는 소리가 톡톡하고 들릴 때마다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제 머리맡에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고 뱀이 지나가는 듯한 소리로 중얼거리시더니 다시 유령처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은 더욱 기괴해졌습니다. 주방 싱크대 및 신발장 구석, 심지어 제가 매일 사용하는 화장대, 서랍 안쪽에도 작은 쌀 주머니와 함께 말린 부적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치우려 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어디선가 나타나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낚아채며 독서를 퍼부으셨습니다.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시아버지 복을 빌고 내 아들 승진을 돕는 길조다. 내년이 그걸 만지는 순간 이 집안의 운기가 다 꺾이는 게야.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무식한 년이 들어와서 집안 망조를 들게 하려고. 무식한 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는 제 학벌이나 배경을 비하하는 것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낙인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남편 강석이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 진짜 유난 좀 떨지 마. 엄마가 우리 잘 되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야? 남들 시어머니는 보약도 지어주고 용돈도 주신다는데 우리 엄마는 자기 돈 써가면서 정성 들이는 거잖아. 당신이 기독교인 거 알지만 가끔은 어른 성에 봐서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친정은 무슨 친정이야. 동네 부끄럽게. 남편의 방관은 이제 동조를 넘어 강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배후에는 남편의 묵인이 있었고 그 묵인은 곧 시어머니가 믿는 그 기괴한 종교적 신념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였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희 집의 거실 한쪽에는 작은 제단 같은 것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아침 공수해 온다는 영험한 물이 담긴 그릇 앞에는 이름 모를 신의 형상을 한 조각상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조각상을 향해 매일 아침 3시간을 절하며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이 집안에 들어온 뱀을 몰아내 주소서. 내 아들의 길을 빨아먹는 저 요물을 거두어 가소서. 어머니의 기도는 이제 노골적인 저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어머니의 그 형형한 눈빛은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제 집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고 싶어도 시어머니가 거실 전화기 옆을 지키고 앉아 제가 누구와 무슨 말을 하는지 일일이 감시하는 통에 입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부적과 기도를 넘어 저를 직접 치료해야겠다며 거실로 불러낸 것입니다. 새아가, 오늘 큰 스님께서 특별히 너를 위해 정화의식을 허락하셨다. 내 몸속에 박힌 그 고약한 마귀를 뽑아내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우리 아들까지 제명에 못 죽는다. 어서 이 옷으로 갈아입고 나와라. 어머니가 내민 것은 하얀 소복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나 볼 법한 그 서늘한 옷감을 보는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제 영혼을 갉아먹고 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복을 받아든 채 부들부들 떨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집을 비우고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소리치셨습니다. 안 가고 뭐 하느냐? 큰 스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 못 뽑아내면 너는 평생 짐승처럼 살다가 죽을 게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기괴한 산속의 기도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외곽의 이름 모를 산자락 끝이었습니다. 낡은 승합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눅눅한 흙냄새와 함께 타오르는 향료의 역한 냄새였습니다. 천명정사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린 그곳은 절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기괴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방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입구에는 검은 옷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외부인의 출입을 감시하듯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저를 끌고 오세요. 저는 뒷걸음질 쳤지만 시어머니는 제 손목을 부러뜨릴 듯이 낚아챘습니다. 평소 무릎이 아프다며 징징대시던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년아, 내 발로 들어온 걸 영광으로 알아라. 큰 스님이 너를 위해 특별히 시간을 내주셨단 말이다.
여기서 내 몸속에 든 뱀마귀를 못 씻어내면 너는 물론이고 내 아들까지 비명행사해. 어머니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광신적인 확신만이 가득했죠. 저는 남자들에게 끌려가듯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안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불상도 십자가도 없는 강당 중앙에는 금박을 입힌 기괴한 초상화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소복을 입은 수십 명의 여인이 바닥에 머리를 박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오셨습니까, 보살님? 그때 강당 안쪽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칭 큰 스님이라 불리는 박대식이었습니다. 그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걸치고 있었는데 눈매가 매섭고 입술이 얇아 전형적인 사기꾼의 인상을 풍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발등에 입을 맞추듯 절을 했습니다. 스님, 이 마귀년을 데려왔습니다. 제 아들 길을 다 빨아먹고 집안을 망조들게 하는 저 요물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박대식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종교적인 자비심이 아니라 사냥감을 감정하는 포식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과연 뱀의 기운이 온몸을 휘감고 있구나. 이 여자는 보통 살풀이로는 안 된다. 벽사단에 가두고 사흘간 곡기를 끊고 정화의식을 치러야 해. 뭐라고요? 밥을 굶기고 가둔다고요? 당신들 제정신이야? 이거 인신매매고 감금이야.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제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옆에 서 있던 검은 옷의 남자들이 제 팔을 낚아채 휴대폰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제 휴대폰 액정이 박살났고 제 희망도 함께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뺨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무식하게 신고 소리를 해.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큰 스님, 어서 인연을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깔린 작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그곳은 사방이 부적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공기는 향 냄새로 가득 차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사흘 동안 제가 허락받은 것은 오직 영험한 물이라 불리는 비릿한 액체뿐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포였습니다. 밤이 되면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괴한 곡소리와 방울소리, 그리고 벽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중얼거림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조상님, 이 마귀를 쫓아주소서. 내 아들 살려주소서. 어머니는 방문 밖에서 밤새도록 절을 하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껴안고 떨었습니다. 남편 강석이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가 조금만 일찍 어머니의 광기를 막아줬더라면, 저를 이곳에 끌려오게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이틀째 되던 날 밤 박대식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긴 채찍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 몸속의 뱀이 아주 질기구나. 고통 없이는 마귀가 나가지 않는 법이지. 그는 제 등과 어깨를 그 채찍으로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방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잔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더 세게 때려주십시오. 그 마귀년이 잘못했다고. 빌 때까지 내 아들 이름도 기억 못하게 때려주십시오. 매질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것이 정녕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짓인가 싶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저를 미워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뱀띠 자식은 아비를 죽인다. 너는 요물이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한다. 그렇게 사흘을 버텼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어나가느니 일단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탈출해야겠다고요. 저는 바닥을 기어가 박대식의 발치를 잡고 거짓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 몸속에 마귀가 있는 걸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시어머니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제야 박대식은 만족스러운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부축하며 승전고를 울리는 장수처럼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인감 도장과 통장을 요구했습니다. 큰 스님이 그러시는데 내 재산에 마귀의 씨앗이 묻어 있단다. 그걸 다 정화해서 기부해야 내 업보가 씻긴다고 하셔. 어서 내놔라. 남편 강석이는 옆에서 담배만 피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드려. 엄마가 당신 살리려고 그 고생을 하셨는데 돈이 문제야? 우리가 새로 벌면 되잖아. 엄마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좋게 좋게 가자. 남편의 그 비겁한 합리화. 그는 제가 산속에서 매 맞고 굶주리는 동안 어머니와 함께 그 사기꾼에게 바칠 돈을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미 거대한 늪이 되었고 저는 그 늪에 빠져 죽어가는 먹잇감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예전에 연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산속에서의 사흘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 서류를 꾸미는 동안 저는 몰래 집안의 녹음기를 숨기고 박대식의 뒤를 쫓을 흥신소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광기가 극에 달할 때 저는 가장 처절한 복수를 선사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뱀띠 자식은 아비를 죽인다고요? 아니요. 분노한 며느리는 가정을 파괴한 괴물들을 처단할 것입니다. 산속 기도원에서 돌아온 뒤 제 삶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대놓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집안을 가득 채운 기괴한 풍경들이었습니다.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형상의 조각상이 놓였고 그 앞에는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떠다 놓는 정한수가 놓였습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야 해요. 주방에 이 파탈들은 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발에 밟혀서 너무 아파요. 제가 조심스럽게 건네는 말에 시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꾸하셨습니다. 그게 다 내 발바닥에 붙은 부정을 떼어내는 거다. 아프면 아픈 대로 참아.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 통증으로 업보를 씻는 거라고 생각하란 말이다. 그리고 오늘 저녁엔 일찍 들어와라. 큰 스님이 내 몸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셨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거실에는 이름 모를 향료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옷에 배어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서도 제 몸에서 지독하게 풍겼습니다. 동료들이 지수 씨 요새 어디 저래 다녀요? 향 냄새가 너무 심한데. 라고 물어올 때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편 강석이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질색하며 어머니를 말리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가 가져온 영험한 물을 마시고 잠들기 전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30분씩 명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까지 왜 이래? 저게 다 사기라는 거 정말 몰라서 그래. 침실 문을 걸어 잠그고 남편을 다그치면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 나 요새 회사에서 승진 심사 앞두고 예민한 거 알지? 엄마가 큰 스님한테 기도 올리고 나서부터 마음이 편안해졌어. 당신도 자꾸 대들지 말고 그냥 엄마 하자는 대로 좀 해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남편의 방관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한술 더 떠서 우리 부부의 가장 은밀한 영역까지 침범해 왔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그날이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운이 솟구치는 날. 큰 스님이 딱 짚어주신 합국 날짜야. 이날 아이를 가져야 내 몸속에 든 뱃마귀를 누를 수 있는 용띠 손주가 들어선단 말이다. 시어머니는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날 전까지는 저와 남편이 한 방에서 자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기가 분산되면 안 된다는 이유였죠. 강석이는 군말 없이 거실 소파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제 집 안방에서 홀로 누워 벽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연불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지정한 그 목요일 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저에게 채식만 강요하셨고 그날 저녁에는 정체 모를 한약을 억지로 먹이셨습니다. 이걸 마셔야 몸이 따뜻해져서 귀한 씨를 받을 수 있어. 어서 마셔라. 약사발을 들이켜자마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지만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눈빛에 저는 억지로 삼켜야 했습니다. 밤 11시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을 안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안방 문 앞에 자리를 깔고 앉으시더군요. 어머니, 지금 문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방으로 들어가세요. 제 비명 섞인 외침에도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밖에서 길을 넣어줘야 해. 큰 스님이 그러셨어. 내가 밖에서 정성을 들여야 내 몸속의 뱀이 도망가고 용이 들어온다고.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일을 치러라.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와 방울 흔드는 소리. 남편은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냥 빨리 끝내자. 그래야 엄마가 그만두실 거 아냐. 저는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듣고 있는데. 이게 제정신이야? 이게 사랑이야? 이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야. 남편은 대답 대신 제 어깨를 누르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있는 남자는 제가 사랑했던 강석이가 아니라 시어머니라는 거대한 존재의 꼭두각시일 뿐이라는 것을요. 저는 남편을 밀치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 앞에 엎드려 있던 시어머니는 제가 튀어나오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이 지금 기가 모이고 있는데 어디를 나와. 내 아들 앞길 막으려고 작정한 마귀년. 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잡아채려 했고 저는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하시라고요. 저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요.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나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실망이다.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너는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해? 저는 그날 밤 겉옷 하나만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길거리의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제 가슴 속의 우라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20년 우정도 1년의 결혼 생활도 그 기괴한 향 냄새와 함께 타버린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인생을 망치려든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이죠.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죽은 듯이 잠만 잤습니다. 친정 엄마는 제 수척해진 얼굴을 보며 눈물을 훔치셨지만 저는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사기꾼 박대식과 시어머니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것인가.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가 매달 박대식에게 보내는 돈의 출처를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의 연금뿐만 아니라 남편의 월급 통장까지 관리하며 매달 수백만 원씩 공덕비라는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시어머니가 제 명의를 도용해 카드론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이름으로 3천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다고? 은행에서 서류를 확인한 제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잠든 사이 제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인증 절차를 거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을 믿는 수준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불러냈습니다.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강석 씨, 이거 봐.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대출받은 서류야. 이래도 어머니가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일이야? 이 돈 다 어디로 갔는지 알아? 그 박대식이라는 인간 개인 계좌로 들어갔어. 남편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안색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여전히 저를 절망케 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돈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 큰 스님이 당신 몸 고치려면 큰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다 갚아. 엄마 고소한다는 소리는 하지 마. 자식이 어떻게 엄마를 고소해? 당신은 끝까지 그 소리구나. 그래, 당신은 효자로 살아. 나는 내 인생 살 테니까.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박대식의 천명정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비리를 취재하는 유튜버와 함께였죠. 저는 신도로 위장해 그곳에 잠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박대식에게 집착하는지 그 추악한 진실을 목격했습니다. 박대식은 신도들에게 성술하며 정체 모를 액체를 마시게 한 뒤 최면술에 가까운 화법으로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들의 앞길을 막는 것은 며느리의 음기입니다. 그 음기를 누르려면 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돈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구원받으세요. 시어머니는 그 사기꾼의 발치에 엎드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라며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진액을 빨아먹히는 가여운 먹잇감이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모두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박대식이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도를 아십니까? 식으로 접근해 수많은 노인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도망쳤던 정가자라는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는 집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여전히 향이 타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인연이 어디라고 또 기어들어와. 마귀가 든년이 집안 물을 흐리려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텔레비전에 제가 찍어온 영상을 연결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박대식은 다른 여신도에게 부적을 강매하며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었고 뒤에서는 신도들의 돈을 세며 비웃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똑똑히 보세요. 어머니가 큰 스님이라고 받들어 모시는 저 인간의 진짜 모습이에요. 화면 속 박대식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자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야. 저건 가짜야. 마귀가 만든 환상이야. 우리 스님이 그럴 리 없어. 시어머니는 현실을 부정하며 텔레비전을 부술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달랐습니다. 영상 속 박대식의 범죄 행각을 본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돈, 우리 전세 자금까지 다 저 사람한테 준 거야? 정말이야? 남편의 물음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한 채 꺽꺽거리며 울기만 하셨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던 그 지독한 향 냄새가
비로소 거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그 모든 화살을 다시 저에게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박대식의 추악한 실체가 담긴 영상을 본 뒤 집안은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처참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거나 최소한 충격을 받아 넋을 놓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광기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질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하더니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주방으로 달려가 굵은 소금 자루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마귀 같은 년, 어디서 이런 가짜 영상을 만들어 와서 사람을 현혹해. 우리 스님이 그럴 리 없어. 내가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당을 했구나. 어머니는 제 얼굴과 온몸에 소금을 뿌려대며 악기를 쫓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얀 소금이 거실 바닥에 흩뿌려지고 제 눈가에 따갑게 박혔습니다. 남편 강석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를 말릴 기운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이 정가자라는 거 제 눈으로 확인했고 경찰에 신고도 했어요.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대출받은 3천만 원, 그리고 당신 퇴직금까지 다 저놈 주머니로 들어갔다고요. 제 절규에도 어머니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오히려 거실 구석에 놓인 그 기괴한 조각상을 품에 안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 저 요물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합니다. 제발 저 마귀를 처단해 주소서. 아들아, 너는 왜 가만히 있니? 저 마귀년이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내는데. 그때였습니다. 며칠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남편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가 드디어 제 편을 들어 시어머니를 정신 차리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가슴을 다시 한번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지수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엄마가 사기를 당했으면 우리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되잖아. 왜 영상을 찍어오고 남들 앞에서 망신을 줘?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신 거 안 보여? 당신 정말 독하다. 무섭다, 무서워. 남편은 피해자인 저를 오히려 독한 여자로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의 광기보다 남편의 그 비겁한 합리화가 저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힘을 얻었는지 바닥에 있던 물그릇을 들어 저에게 끼얹었습니다. 나가라.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잡아먹고 재산까지 가로채려는 저 마귀년.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대가 끊기고 뱀띠 자식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저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나갈게요. 하지만 그냥은 안 나갑니다. 어머니가 제 명의로 받은 대출금,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해온 혼수며 예단비 하나도 빠짐없이 법적으로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강석 씨, 당신도 공범이야. 어머니가 내 휴대폰 가져갈 때 당신이 망 봐줬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제 짐을 다 챙기지도 못한 채 신혼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의 곡소리와 저주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법적 공방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시어머니를 명예도용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친척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고소하느냐, 세상이 말세다라며 저를 비난하는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심지어 저희 친정 부모님께까지 전화를 걸어 딸 교육 어떻게 시켰냐며 행패를 부리는 시댁 식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흔들리면 저들은 저를 영원히 마귀로 낙인 찍고
제 인생을 빨아먹을 테니까요.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대식은 이미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동네 노인 수십 명에게 똑같은 수법으로 수십억을 갈취한 상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기꾼의 모범 신도 노릇을 하며 다른 노인들을 박대식에게 연결해주는 중간책 역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하는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시어머니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스님은 죄가 없어. 저 며느리 마귀가 다 꾸민 일이야.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종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본인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져 내릴 본인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남편은 경찰서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수야, 엄마 고소 취하해줘. 엄마 저러다 감옥 가시면 어떡해.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해서 갚을게.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줘. 저는 남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자비는 누구를 위한 거야? 어머니 때문에 전 재산 날리고 자식들이랑 연 끊긴 그 노인들한테도 자비를 베풀라고 할 거야? 당신은 끝까지 당신 가족만 소중하지? 나도 내 인생이 소중해. 우리 이제 남남이야. 법원에서 보자. 이혼 소송과 형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싸움 끝에 박대식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시어머니는 고령인 점과 심신미약 상태였음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정신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본인이 믿던 세계가 사기로 판명나자 어머니는 치매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며 요양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팔아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의 병원비를 대며 비참한 생활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이혼 서류가 완전히 정리된 뒤 남편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야, 미안하다. 내가 조금만 더 용기가 있었다면 우리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엄마가 요양원에서 가끔 당신 이름을 불러. 미안하다고 하는 건지 원망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행복해라.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하기엔 제 젊은 날의 상처가 너무 깊었고 잊기엔 그 지독한 향 냄새가 아직도 코끝을 맴도는 것 같았으니까요.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저는 이름도 바꾸고 아예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 지독했던 시자가 들어가는 모든 흔적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처음엔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밤마다 부적 꿈을 꾸고 시어머니가 제 목을 조르는 환각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말 약이었습니다. 정성 들여 상담을 받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저는 비로소 누군가의 며느리나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인간 박지수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꽃집을 열었습니다. 향 냄새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처음엔 향기 나는 것들이 무서웠지만 자연의 향기는 달랐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꽃들의 은은한 향기는 제 찢겨진 마음을 조금씩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꽃집을 운영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제 과거를 몰랐고 저를 있는 그대로의 사장님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이사 온 지 3년째 되던 해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공방에 한 단골 손님이 임신 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아이 가졌어요. 내년에 태어난대요. 축하해 주세요. 그녀의 환한 미소를 보며 문득 시어머니의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내년에 뱀띠 아이를 낳으면 아비를 죽인다던 그 기괴한 예언.
저는 손님에게 물었습니다. 내년이면 뱀 뛰겠네요? 손님은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뱀띠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아세요? 저는 우리 아이가 뱀처럼 유연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띠가 무슨 상관이에요?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그게 복이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툭 하고 터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 속에 든 증오와 집착, 그리고 무지함이었습니다. 뱀은 그저 뱀일 뿐인데 인간들은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 작은 생명에게 저주를 더 씌웠던 것입니다. 저는 손님에게 가장 싱싱하고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선물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 아이는 분명 엄마를 닮아 따뜻하고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손님이 떠난 뒤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저주대로 저는 외롭게 늙어가는 마귀가 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일궈낸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저를 괴롭히던 방울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창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제 방을 채웁니다. 저는 더 이상 베개 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라벤더 주머니만이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구속하고 말도 안 되는 미신이나 종교로 당신의 삶을 휘두르려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단호해지세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공포 속에 가두지 않습니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뱀띠 아이가 아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아비와 광기 어린 할머니가 스스로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뚫고 나와 제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흉터로 남겠지만 그 흉터는 제가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훈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도 활짝 핀 꽃들 사이에서 가장 나다운 내일을 준비합니다.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의 향기로 세상을 채우는 삶.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큰 복수이자 승리입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주가 아닌 축복이, 공포가 아닌 평화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